62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성경에 있으니 다 읽으세요. 어느 분은 읽고 어느 분은 안 읽는데. 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와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와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가 참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시기 질투하여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분들은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장서서 일했던 분들, 영적으로 앞장섰던 분들은 마음을 다시 한번 사명으로 되새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낙심하여 이제 내가 내 사명을 다했으니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로뎀 나무 아래서 구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했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잠자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 뒤에 육체적으로 지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죠.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었던 회복은 뭐였냐?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기름 부을 자가 있다라고 사명으로 회복된 겁니다. 그럼 엘리야가 왜 낙심을 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뭔가 크게 달라질 것 같고 막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또 더욱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가 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격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니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회개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아니 복수심에 불타서 내가 너를 내일 꼭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그만 두려워서 이제 자기가 할 일이 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그게 변하지 않으면 낙심을 하고 죽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이 안 나와요. 그럼 낙심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 사명이 다 한 거 아닐까요? 이러고 이제 어디 찾아 들어가야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특별 새벽 예배를
참여하지 못했다면 여러 사정 가운데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 너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 아니고 제 계정도 아닙니다. 꼭 원당교회 1964, 이게 우리 교회의 창립 연도입니다. 원당교회 1964를 들어가셔서 이 말씀의 은혜의 파도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은 목회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에 함께해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들도 흔들리는 영성에 있어 흔들리지 않고, 또 셀 이제 모임이 2월 달에 시작이 될 때에 셀 가운데서 말씀과 위로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당교회 다니면서 세상 가운데 원당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정과 심령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심정이라면, 또 하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일에 여러분들도 같이 책임을 부담하고 의무를 같이 짐으로 우리 원당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당교회 1964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하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구독을 하시고, 굳이 좋아요는 누르지 않더라도 안 좋아요까지 누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은요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며 탄식한 시지요.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교훈하는 지혜시적인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비탄시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지혜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61편, 앞에 61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서편의 지역이죠. 그런데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쯤에 지은 시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 이것은 여러분 시편 127편 잘 아시죠? 그 127편이 바로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리고 128편이 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도 따라서 127편의 다음에 나오는 128편이 솔로몬의 시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62편도 정확치는 않지만 61편의 배경을 따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지금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는 흔들리지 않는 영성의 마지막 에필로그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우리는 특세를 하기 전에 어떻게 했죠? 인생의 위기와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프롤로그처럼 우리가 이 특세 기간에 우리의 삶의 또 여정 가운데 6편의 말씀을 6개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것이 하나의 수필처럼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 너 좋아해 쭈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전에 인생의 위기와 회복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영성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올 한 해, 아니 평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에 흔들리지 않았던 그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위기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는 본능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시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요단 동편으로 피신할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죽임당할 위협도 받았고요, 왕이 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정적들로 인하여 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들은 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고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여러분 다윗이 아니니까 모르겠죠. 다윗과 같은 경험도 없으니까 모르지요. 이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아들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에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을 죽인 사람을 죽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정은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윗은 61편 2절에 한번 보세요. 61편 2절 시작. 아멘. 자신의 심정이 땅끝에 처해 있는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지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라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다윗을 향하여 공격하는 심정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며 우왕좌왕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지금 정말 절박한 심정에서도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려고 자기가 힘쓰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이 영적 수준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마치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매일 성경을 보고 또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신앙은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흔들리지 않는 6편을 이야기하고 오늘 에필로그처럼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여러분과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 다윗처럼 본능적으로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를 지으면서 다윗처럼 쫓기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위기 때마다 고백했던 오늘 이 한마디 오직 주만이라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능적인 구원이 되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 어떡하지? 또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큰일 났다, 어떤 사람은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어떡하지 쩔쩔매고 도움을 찾지만 다윗은 본능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오직 주만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나오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경험적인 걸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되는 겁니다. 6절에도 또 같은 말을 합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부는데 태풍의 핵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이 소용돌이 치는 이 태풍 가운데 정말 모든 집채도 날아갈 만한 그 태풍 가운데 태풍의 핵은 아주 고요하다라고 들어보셨죠? 보지는 못했죠? 들어가 보지도 못했죠? 들어가다가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는 봤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기술로도 하여간 그곳을 볼 수 있으니까 그 태풍의 핵을 레이더라든지 뭘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겉은 그렇게 소용돌이 치고 막 그러는데 그 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다는 것. 저는 다윗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부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왕이시여, 지금 아들이 이랬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주변에서 요동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낙심하는 게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주변에서 막 더 그러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막 너 이래야 된다, 막 별의별 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별의별 말 많이 듣죠. 뭐 교통사고 당해도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변에서 말해보면 야, 너 내일부터 아플 거야. 그럼 뭐 내일부터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모레부터 아프대요. 그러니까 모레부터 더 아파요. 그렇게 멀쩡했는데 뭐예요? 이걸로 너 돈 받을 수 있어.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주변에서 뭐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이 경험적으로 나오는 오직 주만이 라는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마음으로부터 들려진 말씀이 믿어져서 그 믿어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정말 강한 사람, 굳게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기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사람들 성경에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 난관이 뭐예요? 홍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게 또 고난은 덮친 격으로 온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 그 다음에 뭐예요? 도간에 든 쥐처럼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또 뭐예요? 제가 주변의 소리라 그랬죠. 백성들이 합니다. 아니 모세, 우리를 기껏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 바다에 다 빠뜨려 죽이려고 우리를 구원한 거냐? 이러면서 지금 구원의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고 구원 받았을 때 그 감격은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두시기 바랍니다. 늘 불안한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모르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도요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80세에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 가시가 불에 타고는 있지만 여러분 번지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 자기는 부족하고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가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그러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거라 그러고 억지로 갔습니다. 가면 자기가 여러분 기적을 하나 베풀면 하나님이 나 여기 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 이러면 얘가 벌벌 떨면서 그래 이러면서 보내주면 좋은데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는 상황이 생기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경험되게 합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경험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경험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믿는 겁니다. 나를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린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기 전까지는 이 백성과 자신을 해할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의 믿음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체험된 하나님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받지만 불안하고 죽게 됐다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뭘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내다보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다 죽일 거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 모세의 믿음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지금 보는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의 선언까지 아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반면에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한 사람의, 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선지자 사무엘이 내가 가서 제사를 드려줄 테니까 먼저 전쟁에 출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에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온다고 약속했던 사무엘이 안 옵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 또 제가 주변이 문제라 그랬죠. 주변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사무엘은 언제 옵니까? 우리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고 하나 둘씩 화장실 간다 그러고 도망갑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간다 그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울 왕은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 마음에 요동을 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요동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 왕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수많은 요동치는 순간들이 들릴 겁니다. 다윗은 한 고비를 넘기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태평생대를 이루었어도 끊임없이 공격이 왔습니다. 제가 앞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할 때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할 그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사탄은 반드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앞장섰던 분들, 이제 영적으로 지칩니다.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특세를 통하여 부흥회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쏟습니다. 영적 힘을 다해서 합니다. 그렇게 참여하라고 합니다. 이 온 힘을 다 썼습니다. 저도 육체가 약간은 연약하고 조금 지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그럼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주변에 또 들려지는 말 들으면 또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또 오직 여러분들의 잠잠히 있는 모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사람이 뭔가 제가 변화시키거나 뭔가 다른 사람을 통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잠히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안타까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년을 다녔어도 여전히 주변에서 들어갈까 말까. 그게 교회를 섬기고 저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멀쩡하게 은사들도 있는데 들어갈까 말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전에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믿냐고, 예수 믿냐고. 똑바로, 목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이제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오직 주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저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 보시죠. 시작. 아멘. 예레미야 애가 또 3장 26절 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요, 아이들을 물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잤을 때든지 말씀으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고 요동치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건
이제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내 안에 있는 요동할 수 없는 본능적으로 오직 주만이, 오직 그만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이 어떤 태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한다라고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사람이다, 이 말인 거죠.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아멘. 즉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절대 의존적인 신앙을 나는 오직 그만이 라고 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의지할 것을 지금 권면하지요. 자, 다윗은 먼저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시시로라는 말은 자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고난받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평안함 가운데도 의지하고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때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은요, 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사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친밀한 사람만이 마음을 토해놓습니다. 여러분, 친밀하다고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한번 연락해서 어려울 때 야, 돈 빌려줘, 이런 사람이 친밀한 사람입니까? 야, 내가 너랑 친밀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할 수 없어, 너랑 친밀하니까 네가 도와줘, 이러고 1년에 한 번씩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매일 전화하면서 야, 오늘 이거 있었는데 야, 너 어떻게 지내냐, 나 오늘 이거 뭐 짜장면 먹었는데 그 집 너무 맛있더라,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야, 오늘 이랬는데 또 오늘 뭐 여자분들 오늘 뭐 내 남편이 어쩐데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오늘 뭐 이랬는데 막 밥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우리 맛집에 같이 가자. 친해요, 안 친해요? 느낌 오시죠? 어떤 사람이 친한 사람입니까? 이건 다른 겁니다. 여기서 토한다라는 말은요, 물을 쏟아 놓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 쏟으면 때 물이 물론 뭐 물기는 있겠지만 물 쏟으면 다 쏟아지지 중간에 아우 나는 얘는 안 쏟아져야지 그래가지고 중간만 쏟을 수 있어요? 아주 제가 지저분하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답이 그래서 여러분 욱 하고 토할 때 나 오늘 이거 소고기 먹었는데, 그래 소고기는 걸러냅니까? 보세요, 아까보다 더 소리 지르죠? 좀 말씀에 좀 이렇게 반응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좀 반응을,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여러분, 쏟아놓다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말씀을 적용해 보지요. 한 주간 지내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뭐라 그러겠어요? 첫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잖아요, 힘들 때.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랬어요? 찬양함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세 번째, 오늘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어려운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한 일도 얘기하고요, 슬픈 일도 얘기하고요, 또 수치스러운 일도 얘기하고요, 악한 일도 내 마음에 이런 게 있다라고 다 토해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오래 믿으신 분들, 저는 요즘이 제일 신앙의 주님 사랑하고요, 여러분들도 사랑하고요, 지금 제 영성이 가장 좋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어느 때보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또 사랑하는 거죠.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뭐겠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걸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제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게 저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뭐 일일이 저의 집까지 다 알려고 하시고 뭐 저의 사정까지 알려고 하십니까? 이러고서 저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와도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으면 저랑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안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죠.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도 그래요. 굉장히 체면치레하고요,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믿으신 분,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식을 많이 듣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가 많으냐 찬양이 많으냐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해내냐가 하나님과 친밀하다 이 말입니다. 저랑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번 신년 기도 제목 보니까 240 몇 가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40 몇 가정은 제가 적어도 기도 제목을 내니 제가 기도하면서 저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야 이러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실 모든 친밀함을 여러분이 못 누리는 거예요. 안 누리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게 안타깝단 말입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고 이왕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누리고자 하는 그것들을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먼저 누린 분들, 여러분들이 그 즐거움을 좀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오래 다녀봐야 이래, 나처럼 이래. 지금 뭐 다 찬양대도 보세요. 아무리 찬양해봐, 찬양할 때는 그러고 아닐 땐 난 이래. 적어도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찬양대 하면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이 바뀌어야 되고 그 고백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을 통한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쉐키나의 임재 선포하라고 제가 말합니다. 찬양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좌우에 인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걸 적어도 세상 가운데 부끄러워서 못하니까 여기서라도 하라라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험을 안 해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오직 그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작은 일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뭔가 의지력이 약하면 내가 이런 걸 얘기하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안 내미는 사람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9절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특세 때 봤던 거잖아요. 9절 10절 시작. 아멘.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를 막론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숨 내쉬는 거에 사람은 속이고, 또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니까 입김이 마치 뭐예요? 저울에 날아가는 입김 그것처럼 가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김을 저울에 달 수 있을까요? 없어요. 무게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뭐예요? 그 마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말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우리의 부끄럼까지도, 하나님 제가 몇십 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저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나는 원래 이래, 이러고 저는 부딪히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다고 했는데 나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어디를 가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도 이제는 하나님 내가 찬양대인데 이 찬양이 곡조만 아는, 내가 노래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되는, 찬양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되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귀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아멘. 이 구절이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두 가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좀 난해한 구절이긴 합니다. 한번 그 자막 띄워주시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다윗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고 그것을 내가 두 번 들었다 이렇게 첫 번째 이해할 수 있고요. 원문적 해석으로 보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이렇게 이걸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적으로 보면.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건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해석도 두 번째 후자 입장을 취하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내가 두 가지 교훈을 배웠다 이렇게 따르자면 첫 번째 교훈은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걸 내가 교훈으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이제 12절 초에 나오는 게 뭘까요? 한번 12절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인자함을,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더니, 그러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고 인자함도 하나님께 속했다. 이 두 가지를 내가 배웠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배웠고 인자를 배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벌써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자를, 학자들도 더 많이 전자를 지지하고 저도 전자를 취합니다. 이 말은 뭐냐라고 할 때 보세요. 전자 해석을 따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문제는 뭐냐? 다윗이 두 번 들었다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두 번 들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두 번 들었다라는 말이 뭐냐? 여기도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두 번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종종 자주 들었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거죠. 나 그 말 자꾸 들었어, 잔소리처럼. 이 말 알죠? 좀 한 번만 하지, 1절만 하지 왜 2절까지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종 들었다, 자주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을 나는 종종 들었다, 자주 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분이 아멘 하시는데 좋습니다. 저는 후자를 또 택합니다. 후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도 들었지만 마음으로도 받아 확실하게 신뢰했다 이 의미로 해석합니다. 다시요, 귀로만 들었지만 이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도 듣고 신뢰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또한 마지막 에필로그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성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들려지고 믿어지고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도 들려지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은 잘 모르더라도 시편 62편 6절,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앞뒤가 똑같은 121편을 좋아합니다. 아시죠? 121편. 지금부터 너의 출입을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앞뒤가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일관되게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다 8절까지 외워야 됩니까? 121편 앞뒤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62편 6절 이것도 똑같잖아요. 62편의 6절과 2절이 뭐예요? 오직 그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여러분들에게는 다윗과 골리앗에게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세요. 들려지는다는 말, 종종 들렸다 이 말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왜 후자를 택하냐? 여러분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적어도 10번 아니 100번 들은 사람한테는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그게 소리로만 들려집니까? 아니면 그 소리로 들려진 말씀이 마음으로도 믿어지고 새겨져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내가 종종 그 말씀을 들었어라고 100번, 2번 들었어 이런 태도와 귀로 들려진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것을 하나님과 경험된 말씀으로, 체험된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다윗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그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제가 분위기 바꾸려고 하는 웃기는 소리나 아니면 다른 어떤 소리에 소리로 들려지지 마시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도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번 들었다라고 저는 후자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보시죠. 시작. 범죄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귀로 들어서 다 흘려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다 우린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듣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또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베레아 사람이 신사적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들려준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들이 배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지를 상고하고 새겨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아시죠? 5가지. 읽고, 처음에는 듣고,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궁금하니까 읽어보여요. 자기가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공부도 하고 해석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또 뭐예요? 암송도 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뭐예요? 이 암송한 말씀이 내 마음에서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겨지고. 이게 말씀을 대하는 5가지 태도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귀로만 듣기를 원합니까? 묵상하기를 소망합니까? 말로 그런 걸 제가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오직 주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자기가 핸드폰으로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숙제로 내야 됩니다. 10개월 동안에, 아니 8개월이죠. 방학 빼고 이 8개월 동안에 신구약 성경을 다 자기 입으로 녹음해가지고 숙제로 내는 겁니다. 이런 반응은 뭐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와, 기대가 된다 막 이래야 되는 거여야 되는데, 저의 기대는 와, 막 이제 기대가 된다, 내 평생의 신구약을 내 목소리로 녹음하다니 이래서 막 좋아야 되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그거 내가 어떻게 하지? 여러 반응이 있지만 오직 주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새겨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흔들리지 않는 영성, 내 신앙이 어려움 당할 때에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 너 좋아해 주라는 말,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서 믿어지고 체험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불안하고 떨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험된 말씀이 본능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도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예수는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오래 믿었는데 본능적으로 나는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하고 큰일 났다고 말하는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걸
내가 본능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예배 시간에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